오늘의 말씀은 왜 믿지 못하는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청년의 친구였는데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다녀본 적 없고 뭐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늘 나오는 레파토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 목사님,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면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배학교를 하면서 제가 한 친구에게도 똑같이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래? 그랬더니 토시 하나 안 달리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많이 만나보셨죠? 보여주면 믿을게. 야, 보여줘봐. 뭐가 보여야 믿지.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교회 밖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거나 있거나 그렇거든요.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하나님, 요 문제를요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요거 해결되면. 하나님, 이거 입시 이거 붙게 해주시면, 취업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진짜 제대로 한번 제가 그 누구보다 한번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고백, 서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이런 마음,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요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거의 종결되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결론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결론부를 어떻게 요약하는지 아십니까? 1장부터의 12장까지의 결론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추리면 이렇게 돼요. 표적의 이야기. 1장부터 12장은 주제가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표적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그게 3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요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한 표적을 다 보여줬대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보여주셨죠? 기적이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보여줬죠?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하셨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단순히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놀랍고 신기한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야, 이 표적은 진짜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최대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 이 놀라운 표적들을 다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뭐냐? 그를 믿지 아니하니.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얘들아, 기적이 부족해서 안 믿는 거 아니야.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다고? 아니야.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 믿는다고? 아니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안 믿는다고? 아니야. 그럼 여러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믿지 않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을까? 저는 궁금해가지고 막 미쳐서 펄쩍펄쩍 뛰어요. 왜 돌이키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 오늘은요, 이 깊은 불신앙의 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이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뭘 해도 안 믿거든요. 뭘 해도 고집 부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 안에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없는지,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그 세상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나의 불신앙과 나의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물음표가 뜨는 이 불신앙, 즉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팔, 주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팔을 보고도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믿지 않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이렇고 저렇고 어쩌다 보니 일어나게 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지?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성취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왜?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 뒤에 말씀이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면 39절과 40절은요, 그 의미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39절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서 이건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 본인에게 있지 않고, 각 사람 본인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네, 일부러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잖아요. 이거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 내가 저 사람을 듣고 기도하고 있어. 저 사람이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거 왜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굴 탓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탓. 저 사람이 안 믿은 거 하나님 탓.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누구 탓? 하나님 탓.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완고하고 내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거 누구 탓? 하나님 탓.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돌이키고 싶어 해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길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가리고 완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오해는 풀렸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진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서 못 믿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 같은 게 뭘 믿으려고 그래? 넌 절대 안 돼. 눈 가려. 귀 막어. 너 마음 완고하게 할 거야. 너 절대 못 믿게 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건가?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지? 보십시오. 여기서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셨다가 뭐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끈질기게 죄를 사랑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택과 그들의 그 의지를 존중하여 그 죄악된 고집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고하게 뭐하죠? 거절하죠.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통독 강의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거절했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거든요. 이거 보라고. 바로는 보내고 싶었는데, 바로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시면 당연히 보내야죠. 근데 보내야죠 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삐링 해가지고 절대 못 보내지,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바로 불쌍해. 바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고 그를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렇게 자꾸 보내지 않고 자꾸 벌받고 이러는 거야 라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없던 악한 마음을 심어줘서, 강팍함이 없는데 그 강팍함을 심어주고, 완고한 마음이 없는데 그 완고한 마음을 심어줘서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요,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 강팍함, 바로가 가지고 있던 그 완고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 보십시오. 악이 악과 협력하여 죄 위에 죄가 쌓여 더 큰 강팍함과 더 큰 완고함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물리적 세상에. 제가 여쭤볼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생선 한 마리를 샀어요. 생선 한 마리를 샀어요. 아주 신선한 생선을 딱 슈퍼에 사와서 딱 사서 식탁 위에 딱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3일이 지납니다. 상태가 어때요, 권사님? 3일 정도면? 상하죠. 일단 상하기 시작하죠. 일주일 뒀어요. 못 먹을 뿐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하죠.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은요,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어떻게 돼요? 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아무도 여러분 터치 안 해. 목사님도 뭐 하십시오, 뭐 훈련 받으십시오, 뭐 하십시오, 아무 터치 안 해. 가만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로 신앙이 막 자라나고 주님 사랑해요 막 될까요?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게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뤄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냐? 완고함을 이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판. 로마서 1장이요, 이것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대요. 근데 그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 더러움 가운데,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지독하고 끔찍한 형벌이다. 심판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면 막 불덩이에 들어가고 막 구더기가 내 살을 막 파먹고, 우리는 막 이런 심판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불구덩이와 구더기를 떠올리는 동시에 뭘 생각하느냐? 그 심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저기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임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만 여기 있고 지옥은 저기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천국도 오는 거고요, 지옥도 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온다는 게 뭐냐? 이 땅에서도 우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구더기가 파먹고 그런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가만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소름 돋는 거예요.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두신다니까? 기가 막히게 뭘 해도 가만둬요.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네?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심판이라고, 형벌.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막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말씀 앞에 있는 게 너무 막 감격이고 너무 좋아. 막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커녕 내가 여기를 왜 와 있어야 돼? 아니, 왜 와야 돼? 그러니까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저렇게 자꾸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뭘 찬양하라고 해? 왜 자꾸 박수를 치라고 해?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자꾸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해? 왜 자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 교회를 오긴 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습관 때문에 오고 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물음표를 가지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밥도 잘 먹고, 하나님 없이도 놀러도 잘 다니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가장 무서운 심판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무엇이 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 답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심판 가운데 있다. 넌 죽었어. 넌 심판받고 있어. 넌 형벌받고 있어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뭔지 볼게요. 4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길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 구약 시대에 미리 예견된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야, 네가 가서 백날 전해봐. 내가 눈 가려버릴 거야. 네가 가서 백날 보여줘봐. 내가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을 완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뻔히 보이는 일을 도전 안 하잖아요. 안 될 거 뻔히 보여요.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걸 알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왜 갔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왜 가서 전했고, 왜 가서 그들에게 소리쳐 목이 터져라 외쳤냐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왜 했냐고요. 그 답이 41절인 거예요. 왜 이사야는 그렇게 했는가? 이사야는요,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냐?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보좌 위의 영광,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보고 그는 압도되었기 때문에 실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거부하고 거절하며 믿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거예요. 야, 내가 그들의 눈 가릴 거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디를 봤냐? 진짜 마음, 그 본심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그 본심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읽어드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선한 자가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 자녀들아,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신약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 본심이에요. 이게 이사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오늘 이 설교 가운데도 여러분 뭐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 또한 이사야의 심정으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가장 적절하고 바른 반응이에요. 한 번 더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냐면,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눈을 가리시고 내 귀를 막으셨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보통 우리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마트 한복판에 들어 누워서 악을 씁니다. 처음에는 하지마, 그만, 하지마, 그만.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지 마라, 그만해. 보통 여기서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멈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가만 내버려 둬요. 그럼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흠칫 놀랍니다. 왜? 내버려 두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내버려 둡니까? 그래, 그렇게 악 쓰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부모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왜 내버려 두죠? 뭐 하라고요? 멈추고 돌아와. 그만하고 돌이켜. 그럼 부모는 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쓰다 죽어버려라. 네 멋대로다 죽어버려라.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요? 딱 하나예요. 그만해. 돌이켜. 돌아와. 마가복음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굉장히 매몰차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 여자 뭐라는 거예요? 넌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매몰차게 그 여인을 거절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날 거절해? 감히 날 이렇게 내버려둬? 하고 떠나갑니까? 아니요. 정반대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개입니다. 근데 예수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바꿔 말해볼까요? 은혜를 주십시오.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우린 본질상 하나님을 볼 눈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린 본질상 그런 걸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어떤 상태냐면 그냥 내버려지는 상태예요. 꼼짝없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은혜인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찬양하고 봉사해야 하는지,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아니 뭐 하나님 없이도 뭐 교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혹여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딱 하나가 필요해. 그런 분들에게는 딱 하나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가? 내가 왜 직분을 받아야 돼? 은혜 없잖아요. 그 물음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굳이 교회를 왜 가야 돼? 왜 굳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뭐가 없어서 그런 물음표가 뜨냐면요, 은혜가 없어서요. 백날 뭐 해보세요.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 물음표가. 아,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 물음표 생길 수 있죠. 왜 생기냐? 은혜가 없어서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 줄 아세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주신대요. 아까 우리 봤잖아, 수로보니게 여인. 야, 개 주제에 무슨 은혜를 구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구했더니 주셔요. 실제로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올해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가 좋나요? 성령이 오셔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리냐?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귀가 어떻게 뚫리냐? 성령이 오셔야 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어떻게 만져지느냐?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좋은 거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거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이게 한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냐면 은혜 구하라고 말하거든요.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짧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한 부류의 사람들,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할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앞에 사람들보다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많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게요. 4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앞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관리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관리가 누구냐? 당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떤 좀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엘리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그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거나 입 밖으로 내뱉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침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왜 침묵하냐?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일단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웠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교는 그 당시로 치면 사회적 사형 선고죠. 직장도 잃어요, 친구도 잃어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이런 출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잘리고 이런 거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왕따 비슷한 걸 당할 수도 있고요.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이렇게 동창회나 뭐 친구들이나 만나게 되면 나 크리스천이야,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밝히십니까? 어떤 편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천이야, 너 예수 믿어볼래?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뭐 그런 걸 자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너무 생소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많은 부류가 바로 이 부류라고요. 믿는데 침묵해요. 믿는데 밝히지 않아요. 믿는데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왜 밝히지 않을까요? 굳이 불편해지니까요. 어색해지잖아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별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활동이 많은 분들은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비밀 요원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칭찬으로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저는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믿는 사람으로 살고요. 교회 밖에서는 철저히 저의 정체를 감추고 삽니다. 그래서 네, 배트맨이시네요. 네, 스파이더맨이시군요. 믿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르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녔어? 근데 이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비밀 요원처럼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 성격이 내성적이면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뼈를요, 아예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뼈를 완전히 때려버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43절 보십시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요원 같은 분들, 스파이더맨, 배트맨 분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거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는가? 왜 밝히지 않은가? 왜 믿음을 감추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출교라는 두려움 때문처럼 보이죠. 사회적 불이익과 뭔가 사회에서 내가 뭔가 좀 왕따를 당할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단어는요, 원래 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느냐,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느냐를 지금 이 영광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기보다 사람들에게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두 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간극장을 본 적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한 아버지가 있는데 혼자서 초등학생 딸을 키워요. 근데 이 장애가 보통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봐도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장애인 아버지는 이 딸을 키우기 위해서 폐지를 줍거나 고물들을 모아서 팝니다. 그러다 보니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 딸이 학교를 가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 되면 아빠가 막 고물, 심지어 막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딸 같으면 어떡하죠? 사춘기가 왔다고 쳐봅시다. 아빠?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이 딸은 아빠가 보이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우르르 달려가서 아빠를 막 안고 뽀뽀하고 아빠가 학교에 오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착하다. 아빠가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의 직업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런 직업은 아닌데도 저렇게 딸이 참 착하고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 딸은 정말 그런 걸까? 그 딸은 정말 바르게 살려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 딸이 그 아빠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건요, 무게를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아빠에게 뒀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 딸은 아빠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한테만큼은 그 아빠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죠. 네, 답은 하나네요. 딸은 아빠를 사랑했네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잠시 제 뒤에, 제 주머니에 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이? 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더라고요. 결론은 같네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네요.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이 전혀 힘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많은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네요. 그 은혜가 임하면 구원되고요. 그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고요. 그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두 가지만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른 거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격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성향 이야기하지 마세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성향 위에 있습니다. 신앙은요 성격 위에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성향과 성격은 다루어져요. 이런 말들 자주 하시대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네, 알아요. 우린 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신앙하면 바뀐다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은혜가 임하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그런 성향이야, 난 원래 그런 성격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난 은혜 없는 사람이야, 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그런 거 없이도 난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성격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모든 고백과 주장과 소견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